3월 17일입니다. 누가복음 이제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제 들어가시기 직전에 거지 소경을 만나죠. 눈먼 사람을 만나서 그 눈을 이제 뜨게 해주셨던 사건이 있었어요. 오늘은 여리고성을 들어가셔서 지나가시다가 이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자, 근데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보려고 이제 옵니다. 세관장이고 부자였었는데, 그는 지금 예수님께서 거기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떤 분인가 하고 그 마음으로 이제 그 본중 속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세관장으로서 아마도 참 세금을 많이 뜯어내서 동족들로부터 그래서 부자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죄인 취급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들과도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소문을 아마 들었을 것이고, 자기의 삶이 뭔가 그래도 잘못되었다는 그런 것을 느끼고 있던 차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찾아온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키가 작은데 빽빽이 들어선 사람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그가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런 길목에 있는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아주 지혜가 있었죠. 그리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삭개오에게는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참다운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에 이르러서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니,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근데 이름을 아시는 것을 보면 주변에서 저기서 뽕나무에 삭개오가 있네 라는 존중 속에서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으실 것이고, 아니면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의 이름을 아셨을 수도 있죠. 하여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지목해서 인격적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자, 예수님은 죄인 삭개오를 인격적으로 이제 대해 주십니다. 내 집에서 묵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은 이제 그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삭개오와 예수님의 그 역사적인 만남은 단순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라는 그런 부름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의 집에까지 가서 교제하는 만남까지가 포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삭개오를 인격적으로 부르시고 그의 집에 머물러서 있겠다는 제안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것도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삭개오는 뜻밖의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을 듣고서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모셔들었습니다. 삭개오의 응답은 아주 전격적이었습니다. 앞에서 있었던 그 부자는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했을 때 내 집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줘라 했을 때 그는 슬퍼하면서 그냥 떠나갔죠. 반대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 아주 반갑게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리죠.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아마도 그들이 이제 타인의 잘된 것을 시기하는 심리에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자,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시자 앉지도 못하고 일어서서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이렇게 일어서서 말씀한다는 것은 굉장히 말하는 사람의 진지함과 또 말하는 내용의 진실성을 나타내는 그런 자세죠. 그리고 보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의 단호함을 이렇게 확실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그가 이제 믿고 주님이라는 호칭으로 부른 것이죠. 자기의 이제 결심을 말합니다.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이 구제에 대해서 자기 소유의 20%를 사용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는 50%를 제가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아주 파격적인 그런 자기 의지를 표시했어요.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이 강제로 빼앗은 것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르지만 율법에는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은 그 액수의 5분의 1을 더해서 상환하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남의 물건을 도적질했을 경우에는 4배로 갚아라 그렇게 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지금 강제로 빼앗은 것은 도적질한 것으로 자기가 생각해서 4배로 갚겠습니다. 이건 진심으로 자기가 회개했다는 것을 이제 표시하는 그러한 또한 표시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가 뭐 자기 가진 것의 반을 남의 가난한 사람 주고 뭐 4배 갚겠다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 집에 머물렀다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이미 벌써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자기의 그 결심을 말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하는 것이고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유대인들로부터 소외되었던 죄인 취급받았던 그 삭개오지만은 이제 다시 아브라함 자손이름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에 회복시켜 주겠다는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그랬어요. 여기 잃은 자 취급받았던 세리 세간장 삭개오를 구원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 삭개오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리고 삭개오의 믿음으로 그를 이제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온갖 죄악과 허물로 말미암아 파멸로 향하는 우리 인간들을 예수님께서 영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